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디어 노아가 371일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가 이제 드디어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건인데, 이 8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사.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사. 우리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내가 이 깝깝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보다. 하나님 내 존재를 잊으셨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371일을 방주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 배멀미가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거는 괴로운 거구나.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잠시만 30분, 1시간만 이렇게 괴로운데 371일을 배 안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방주 모든 동물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방주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계속 이렇게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무슨 환기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371일을 있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땅이 말랐다 하여 방주 뚜껑을 팍 열고 안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기 전에 상황을 잠깐만 볼게요. 8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보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여요. 물이 줄었구나. 자, 7절 말씀에 가면 노아가 드디어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놓고 까마귀를 탁 날려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물이 말랐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번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 여러분이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8절에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계속 새를 보내줘. 근데 10절에 내보낸 비둘기가 뭘 물고 들어와요? 뭘 물고 들어와요? 10절에 내보낸 비둘기가 11절에 뭘 물고 들어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어디에서 열리는 나무냐면 저지대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저지대, 높은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물만 마른 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저지대도 물이 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 물 다 마른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 말씀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노아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이제 땅에 물이 다 말랐으니까 들어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는 노아에게 분명히 사인을 보냈어요. 주인님,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방주 뚜껑 열고 나오세요. 사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10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 기다리다라는 거는 카바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후르라는 원어를 썼어요. 후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고통에 몸을 트는 거예요. 고통에 몸을 틀다. 연관되는 상징적이죠. 여자들이 해산할 때 고통에 몸을 트는 것 같이 후르는 몸을 비틀고 트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 노아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통에 몸을 트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371일이라니까요. 371일을 그 방주 속에 있었으니까 고통에 몸을 틀면서 너무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몸을 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몸을 틀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방주는 쿵 했다니까요. 뭐가 쿵이겠어요? 이미 땅에 다다라서 방주는 쿵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을 틀면서 그는 기다립니다. 노아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이미 쿵 했는데 왜 몸을 틀면서 기다렸겠습니까? 노아는 왜 뭘 기다리셨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에 8장 15절과 16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지금 노아는 몸을 틀면서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쿵 하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쿵 하면 튀어나갔다니까요. 아마 도끼를 들고 방주문을 찍었을 거예요. 쿵 하자마자. 근데 그는 몸을 비틀면서 뭘 기다려요? 쿵해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기까지는 안 나간다 하고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 뭘 느끼냐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굉장히 쉽게 한다,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은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쉽게 장애물을 넘고 얼음판에서 슉슉슉 가죠. 평상시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건 그 순간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단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는 그 순간에도 그 순종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이상하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순종하던 그 사람은 우리가 국물을 다 떠먹어봐야 이 국물이 상했는지 찌개를 한 대접을 다 마셔보지 않아도 한 숟가락만 떠먹어도 이 찌개가 상한지 알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데 상한 거예요. 저 사람 참 특별하고 훌륭하다, 저 순종을 어떻게 해내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평상시 동행하며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몸을 틀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 많은 경우를 보는 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 상황이라는 방주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구나. 사방이 가로막히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은 이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밀어 넣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밀어 넣으시겠습니까? 요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 이 방주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쿵 소리가 나면 뚜껑을 열고 나가버린다니까요. 아직 아닌데, 저 사람 아직 방주 뚜껑 열고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보이는데 상황이 쿵 하면 확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아니야 아직까지 너는 기도 훈련 받아야 돼, 너 아직까지 말씀 훈련 더 받아야 돼, 너 아직까지 순종 훈련 더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방주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쿵 했다 해서 옆에 사람 말 듣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371일을 방주 속에 계셨다면 371일을 방주 속에 계셨다가 방주문을 탁 열고 나갔어요. 뭘 제일 먼저 하셨겠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물론 정답은 우리 다 알아요. 기도하며 말씀 보고 예배해야죠. 우리 정답은 다 알지만, 나라면 진짜 불을 자글자글 떼어서 하는 요리를 한번 해먹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주 안에서 불을 자글자글 뗄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노아가 방주문을 탁 열자마자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노아가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왜 예배를 가장 먼저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370일을 간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구나, 예배가 생명줄이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복 받는 길이겠구나라고 그가 깨달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371일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왜 이 일이 임했으며 왜 우리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원인이 되는 구절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6장 3절 말씀에 홍수 바로 직전입니다. 홍수 직전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앞에 보면 아벨, 즉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비교가 됩니다. 아벨 죽죠. 근데 아벨이 왜 때문에 죽습니까? 아벨이 왜 때문에 가인에게 죽어요? 예배 때문에 죽어요. 분명히 아벨 알았을 건데, 형이 나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구나 알았을 텐데 그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문에 죽습니다. 예배 때문에 죽은 아벨, 그 대신에 주신 셋, 그리고 셋의 계보를 보자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노스 뭐예요? 이씨, 내가 티끌임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반면 가인의 족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옵니다. 무기가 나옵니다. 살인이 나옵니다. 파괴하는 문화, 폭력의 문화입니다. 이 두 개의 족보가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여버립니다. 이 두 개의 족보가 섞여버리니 무엇이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여버리니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하고 인간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지 않으니 동물과 같구나. 난폭하고 폭력하고 남의 것을 짓밟고 빼앗고, 그러니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처음 나와서 한 게 뭐였겠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처럼 들리어 마치 광야 시대에 노뱀이 땅에서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화평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고 동물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심인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을 때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는구나. 그는 처음 나와서 한 게 뭐였습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하죠.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코앞에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의 코에 이르니 그것이 무슨 향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덮으신, 어려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나라는 인간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향기를 하나님은 맡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를 정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아니 아직 뚜껑 열고 나가지 마 하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하나님 앞에 순종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말씀 못 잡으면 여러분, 말씀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